좋은신문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주 이렇게 말하면 다 거부를 하지 않냐. 그러니 이제부터는 먼저 정탐해라. 구약시대 여러분 여기서 설교 말씀 쭉 들으면 뭐예요? 계속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 가나안 정복을 해나갈 때 계속 주님한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물었을 때 주님이 정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올라갈까요? 그럼 먼저 여리고를 정탐해라. 저 산을 가서 정탐하라. 아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속 사정을 한번 왜 거부할까? 이 좋은 사랑의 묘약을, 굿뉴스를 왜 그들은 거부할까?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네가 만나는 이 고객이나 이 생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피곤해 있고, 그리고 모두가 다 지금 상처가 있다. 분노가 있고. 그러니까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 네가 그 다음에 전략을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저에게 딱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예, 주일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 언어로 이야기를 해요. 그들 언어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었는데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물을 던지기는 던졌는데 낚시는 하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여기 낚시 혹시 가보신 경험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 장님들 중에서. 낚시는 어때요? 던졌는데 잡히면 그렇게 재밌는 건데, 던졌는데 입질도 않고 안 잡히면 어떻게 해요? 그것처럼 재미없는 일이 없어요. 제가 조금 앞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면은 잡히는 낚시. 낚시꾼이 어떻게 되냐? 처음 놀러 갔는데 딱 던졌더니 한 1kg만 500g짜리만 물어도요. 이 당기는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탁 낚으면은 이게 그것은 해본 사람만이 알아. 이게 하여튼 찢어지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새벽 일찍 나간 사람이 낚시꾼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간 사람이 골프하러 나간 사람. 세 번째가 새벽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낚시 광이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도구를 준비하고 시간을 내서 어디에 낚시터가 있는지를 가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낚시를 비유를 하셨는데, 자, 이제 던지는 낚시. 근데 지금까지는 던졌는데도 지금 어떻게, 너희들아 잘 믿어. 그리고 전도지 받아도 그냥 탁 버려버리고, 휴지통에 넣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여기에도 이제 그동안에 교회를 섬기시면서 우리 안에는 에레미야의 영성이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올라오는데 거부를 하니까 이게 이제 내가 주저하게 되고 또 번아웃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저는 15년 동안, 저는 이제 15년 전에는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직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목적이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내 이웃들에게, 내 고객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15년 전부터 이 낚시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처음 전했는데 1년 동안은 한 마리도 저도 잡지는 못했어요. 왜? 지금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그래서 다시 저는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서 제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던지라는 그 그물을 그 자리에서 던지면은 바로 153마리가 잡히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기도 올라와서 앞자를 쭉 보니까 요 한 줄이 한 150명은 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왕에 제가 한 마리가 아니라 저는 153마리를 한번 낚으겠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이왕 구할 바에야 예수님의 사이즈로 구하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절대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이것이 되겠냐? 이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가장 우리 큰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내 생각 기준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을 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선교위원회에서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사이즈로 일단 우리가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 도전을 반대로 하면 뭡니까? 오늘 이길자 권사님이 우리가 도전하여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도전은 뭐예요? 이제는 전도라. 전도는 뭐예요? 도전인데 이것은 뭐예요? 행동으로 해야 돼요.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좋은 부분을 가르쳐 드려도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무엇도 없다? 국물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일은 실제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안 잡혀. 저도 조롱을 당하고 낙심했을 때 이제 이 말씀에 의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주님께 계속 여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5년간의 온 모든 여정은 다른 게 아니고 계속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받은 영감을 성령님의 음성을 순종의 스토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질문을 하니까 너 이제부터는 이 고객한테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주 이렇게 말하면 다 거부를 하지 않냐. 그러니 이제부터는 먼저 정탐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여러분 여기서 설교 말씀 쭉 들으면 뭐예요? 계속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 가나안 정복을 해나갈 때 계속 주님한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물었을 때 주님이 정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올라갈까요? 그럼 먼저 여리고를 정탐해라. 저 산을 가서 정탐하라. 아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속 사정을 한번 왜 거부할까? 이 좋은 사랑의 묘약을 굿뉴스를 왜 그들은 거부할까?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네가 만나는 이 고객이나 이 생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피곤해 있고 그리고 모두가 다 지금 상처가 있다. 분노가 있고 그러니까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 네가 그 다음에 전략을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저에게 딱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주일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 언어로 이야기해요. 그들 언어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그래서 고객님 오늘 상담 제가 잘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고객님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그럼 그때 성령님 또 저에게 이렇게 또 다음에 질문을 해라. 한 번 또 질문해라. 무슨 질문? 우리 옆에 분에게 다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에는 일요일은 다 교회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일요일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주님과 요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두 분의 두 분에게 짝을 맞춘 게 좋습니다. 요즘 예수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핵심은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지금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복음의 능력은 회복이 돼서 관계가 회복이 돼서 예수님과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배우자 사이에도 오늘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어떠는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처져 있다. 내 자녀들에도 교회를 갔다 왔다 해서 마음을 놓는 게 아니라 너 예수님과 준 관계가 어떠냐. 이걸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교회를 데려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전략을 어떻게 써야 돼? 그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물었는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때 양심에 뭔가 울림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선대위 그렇지 않냐? 저는 그냥 잡사합니다. 또 어떤 저는 그냥 나가다 말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도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나오는 기준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도 내가 케어를 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그 사람에 대한 또 다시 제가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저는 성당에 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저는 얘들하고 놉니다. 저는 예경사 다닙니다. 운동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말은 이제 속에서 솟아나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오늘은 저를 누구를 붙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분은 오늘 내게 붙여주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도 샘솟는 기쁨 하면은 은혜가 넘치지만은 이 한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오늘 붙여준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준비를 하는데 항상 수첩을 소지하고 다니라. 수첩. 그래서 제가 2009년도부터 이제 정확히는 2010년도부터 제가 수첩을 이제 매년 하나씩을 이제 준비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들하고 뭐 놉니다 또는 뭐 이렇게 운동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에게 그 다음 전략을 세워서 이제 그분들을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제가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요일은 뭐 하세요? 라는 말만 했는데도 여러분도 내일 당장 나가면은 동호인이나 또는 고객이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이제 물었는데 몇 사람들이 일요일은 뭐 하냐고 묻기만 했는데도 자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오늘 신기한 것을 느꼈습니다. 뭐요? 이상하게 일요일은 뭐 하냐고 묻는데 제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중고등학교 교회 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군대 가고 대학 가고 이렇게 한 사이에 교회를 안 나가서 지금 25년 세월을 흘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는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데 그 울림이 저한테 오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장로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오늘 화요일인데 내일 수요일부터 바로 신앙생활 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수요일날 제가 오라는 시간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등록해서 이제 신앙생활 또 하더니 놀라운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식당을 이제 다니는 곳이 있어요. 그럼 식당을 가도 주님 앞에 예수님한테 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제가 저 다니는 식당 저분들을 제가 한번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가 시간을 1시 반에서 2시쯤 가면 좋겠다는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왜? 식당은 바쁠 때 가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시 반쯤 2시 2시가 넘으면 그 사람들도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1시 반쯤 가면은 거의 그 집에 손님이 이제 그날따라 가니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서 주방장을 제가 칭찬했어요. 주방장, 내가 이 음식 여기 청국장집 이렇게 와서 먹어보는데 이렇게 맛있게 하는 제가 청국장집을 못 봤습니다. 어쩜 그렇게 맛있게 하세요? 딱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앉았는데 그 부인이 카운터에 있는 부인이 딱 앉아서 우리 식당 생활 거의 30년 가까이 한 동안에 자기 남편인 주방장을 불러가지고 칭찬을 해주는 손님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다면서 딱 앉으면서 음식을 딱 가져왔는데요. 막 없는 자기 먹으려고 하는 나물도
이렇게 막 묻혀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같이 가주시더라고. 그래서 남편이 또 따라왔어요. 이제 손님이 한가하니까 앉아서 두 분이 딱 앉더니만은 제가 이제 뭐라 했겠어요. 다 같이 뭐라고 제가 물어봤겠습니까? 뭐라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그랬더니 두 분들이 옆에 살짝 이렇게 부인이 이렇게 이렇게 허벅지를 찌르더니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가 거의 20년 넘게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주일이라고 말도 안 했어. 일요일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 또 등산도 가면은 앞뒤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등산 가는 날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등산 모임을 가는데 꼭 하나님 제가 주님을 소개할 사람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등산 모임을 갔을 거 아닙니까? 갔더니 신기하게도 저는 정말 신기하게 앞에 뒷사람들이 꼭 일요일은 뭐하냐고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사람을 내가 진단을 해보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인가 아닌가를 내가 한번 이제 딱 감동이 왔을 때 딱 그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희가 교회 나가다가 지금 그 초등학교 때 어린이집 나가고는 지금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뭔가 마음속에 늘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오늘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후에는 주님이 그래요. 또 오후에는 인사법을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법을 어떻게 합니까? 부부 사이에, 배우자 사이에.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부부는 오늘 아침에도 여보, 해피 굿모닝.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해피 굿모닝. 네. 하루하루가 여러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됐다고 생각 안 돼요? 왜? 낚시를 한다는 게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여기에 집중해서 간다. 오늘은 누구를 붙여주실까? 생각을 하니까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우리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농담을 던집니다. 여보, 침대가 좀 흔들리지 않아? 내 가슴이 이렇게 막 뛰어. 나는 당신 얼굴을 이 온판에 이 새벽에 봐도 내 가슴이 설레이네. 그래서 해피 굿모닝. 그리고 You are my sunshine. 왜냐하면 제 아내는 이런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20수년을 눈물 어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그 응답으로 하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람 닦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 아침에 인사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럼 오후 인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기를 샬롬으로 해라. 샬롬으로 평안을 기원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오후가 누가 전화가 와도 저는 샬롬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샬롬을 한 2번 한번 해봅시다. 샬롬, 샬롬.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됩니다. 저는 하도 이제 15년 동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누구든지 저는 오전에 만나면 해피 굿모닝입니다. 그냥 해피 굿모닝.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전화가 오면은 샬롬 어떤 일로 전화했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전화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항상 우렁찬 소리로 그리고 따뜻한 음성으로 전화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냥 죽어가는 소리로 전화를 받거나 그런 것은 그렇게 매력이 없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향기를 희락 비타민을 우리는 뿌리고 다녀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화했더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제가 그 사장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부도가 나고요. 사채업자한테 쫓겨다니면 그 사람의 삶은 삶이 아니에요. 노숙자 하면서 그리고 지금 얼마나 그 압박을 받으면 자기가 이제 술잔을 들이키면서 그냥 바닷가에서 떨어져 지금 마감을 하려고 대구도 바위 위에 올라가지고 술잔을 들이키다가 조금 모임에서 저는 모임에서 가능하면 명함을 뿌립니다. 왜?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상담을 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도 만약에 통장 모집한다, 통장 모집을 반드시 하세요. 무슨 모임에 가입한다, 총무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의장을 우리가 확보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딱 뭔가를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딱 보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자녀들에게 상속 문제나 이런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딱 했는데 3번 전화가 왔어요. 그러고 내가 끊었어. 근데 저는 깜빡 잊었어요. 근데 몇 개월 후에 그분이 막 흥분돼가지고 막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법무사님, 제가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죽다니 무슨 말씀이요? 그랬더니 그때 전화할 때게요 제가 사실은 이러해서 너무너무 소망이 없고 이제는 나는 여기서는 끝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술 한잔 들면서 대구도 저 위에 그 바위 위에 올라가지고 딱 하는데 법무사한테 전화할 때마다 딱 하니까 자기 귀에는 어떻게 들린지 아세요? 저는 샬롬 그랬는데 그 귀에다가 너는 살롬이다 살롬 이렇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랑, 어떤 사람은 사랑에 미친 사람은 사람도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건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러이래 뭐 하세요? 이거 우리가 지금 흔한 말이잖아요. 근데 왜 내가 전도자로 살겠다고 해가지고 준비된 말을 내가 이분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믿게 할 것인가 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던진 그 질문 속에 그리고 샬롬 우리가 보통 하는데 왜 그때 사람을 살리는 그 언어로 이렇게 둔갑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말이나 그 특별하게 무슨 스펙이 있고 훌륭해서 쩍쩍쩍 이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소개할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오병이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리는. 그러니까 제가 쓰는 24시간을 똑같이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시간 중에서 한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내가 누구고 차를 마셔도 주님 제가 오늘은 누구고 약속이 돼 있는데 이분에게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제 특별히 여기 남곡 제일교회로 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8분의 우리 시무장님하고 우리 한 분의 우리 문승형 협동장로 해서 9분을 제가 이제 포스트에 적어가지고 기도실에 가서 쭉 아직 얼굴은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은 이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남곡 제일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기점이 될 걸로 저는 믿고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하니까 이 모든 제 마음의 동기를 성령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언어로 성령님이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홍삼 드링크 우리가 사 먹으면은 홍삼 드링크가 100%가 홍삼인가요? 아니잖아요. 1%만 떠들었어도 홍삼 드링크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사기쳤다고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는 많은 언어 중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여러분 시간 중에서도 누군가 차 한 잔을 먹으러 가도 그런 마음으로 가서 내가 하면 성령님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성령님도 여쭙습니다. 성령님 그러면은 제가 153마리 낚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를 했는데 뭐냐? 제가 늘 이제 이것을 딱 믿음으로 선포하고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전도는 모든 배웠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딱 끝나면은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각 교구장, 여러분 구역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빈 의자를 좀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앞에 딱 붙들고 하나님 여기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머릿속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기에 앉힐 것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 올 때에도 일찍 오거나 또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제가 이제 출근할 때에도 교회 들려서 저 의자 뒤를 붙들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채워질지어다. 주님께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데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 오늘은 네가 은행을 갈 텐데 제가 이제 은행을 가는 날이 일주일에 이렇게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주요. 저는 주로 제가 다니는 곳이 은행 또 관공서 또는 기업 이제 회사 방문 이런 분들이 이제 제가 주로 이렇게 다니는데요. 또 제 이발사도 있잖아요. 제가 다니는 슈퍼마켓 사장도 있잖아요. 또 제가 이제 다니는 목욕탕도 있고 이런 등등 하여튼 이 부분을 저는 한번 책임을 지겠다. 왜 그러냐?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저는 그 배에 있는 내 자리에 서 있는 오른편이 어딘가 거기를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내 삶의 생활의 영역이 배 오른편이다. 그래서 생활 현장에서 제가 한번 선교사로 한번 살아내자. 그래서 저는 따로 이제 이름을 생활 선교사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저 자신을 정체성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오늘은 너 은행에 갈 텐데 오늘부터는 전 가족을 나오게 하는 전략을 세워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우리 학생도 있고 또 우리 손자가 있는 다 어르신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또 자녀가 있는 부모 다 우리는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모두가 다 해당되는 할 수 있는 제가 미끼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미끼를 사용한 것은 2010년도부터 사용하는데요. 누구도 거부를 안 당해. 누구한테도. 그리고 전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거부감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제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성령님께 물어보고 왜? 모든 상황은 전도의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은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은 낚는 그런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제 저에게 자녀를 믿기로 해서 손자를 믿기로 해서 전 가족을 나오게 하는 이 전략을 사용을 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성령님은 저에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우리 여기 젊은 우리 저 뒤에 2층에 학생들도 있고 그러는데 자기의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해서 모든 것에 에너지를 몰입을 합니다. 투자를 했죠. 왜냐하면 그 꿈이 그냥 걔 꿈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한번 달려가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은 계속 거기에 다소의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그 꿈을 버리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꿈쟁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제 아들에게 꿈쟁이가 되도록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쟁이, 꿈수저, 금수저를 물려줄 것이 아니라 꿈수저를 물려줘야 되겠구나. 그 요셉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역경도 계속 헤치고 나갔듯이 그래서 꿈쟁이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가치관을 바르게 우리가 해나갑시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성공을 해도 가치관이 바로 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관을 바르게 하자고 하면 모든 부모들이 이렇게 고개를 설리는 게 아니라 고개를 끄덕끄덕 거립니다. 왜? 도둑놈 심보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합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친구와의 만남, 좋은 친구와의 만남을 위해서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네 번째는 좋은 스승의 만남을 위해서, 다섯 번째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남을 위해서 그래서 이 5가지를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제시할 부분을 정리를 하고 성령님께 계속 여쭤보니까 그래 이것이 5가지를 네가 골랐는데 이것으로 한번 제시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날 은행을 가서 은행을 가면은 보통 여러분이 이제 거래하는 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은행을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 은행에 가라 그러면은 번잡하지 않을 때 가시는 게 좋아. 그래서 저는 9시 10분 전에 가서 비상문으로 해서 미리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제 안 사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저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 여기서 누구를 찾아갈까요? 근데 딱 가운데 딱 김과장이라는 좀 젊은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그 김과장이라는 사람 눈에 확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를 한 잔 좋게 타가지고 가가지고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가가지고 김과장 오늘따라 당신을 보니까 참 당신은 같은 남자지만 어쩜 이렇게 매력있게 생겼어. 참 멋집니다. 그러면서 오늘따라 당신은 코디도 참 멋있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더라도 야, 너 폭삭이네?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한 방에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칭찬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칭찬은 뭐예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특히 배우자 부부 사이에도 좀 인정해 주세요. 뭔가를 다른 게 인정해 줄 만 있어. 그래서 그걸 꼭 찾아서 인정을 해 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늘따라 당신을 보니까 어쩜 코디도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오늘 자체가 멋있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을 해 주세요. 자기는 그렇죠. 좀 보면서 인사를 해주세요. 와 너무너무 코디가 멋집니다. 하고 좀 인정을 해주세요. 예, 당신은 눈빛이 아름답네요. 당신은 피부도 곱네요. 당신은 참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마음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해요? 김과장은 자녀가 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해요? 자녀가 2입니다. 그럼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저는 그냥 애들하고 놉니다. 와,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행을 가라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탁 확신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전략적으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제가 이제 전략적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말을 못해. 잘 가르쳐주고 내가 돈 벌어서 나중에 집 사주고 결혼시켜주고 유학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질문을 딱 던지니까 뭐지? 이런 순간에 우리는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정체성은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게 희망을 주는 제사장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걸 활용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때 제가 제시를 합니다. 김과장, 얘들에게 금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를 물려줘야 되잖아. 꿈쟁이가 돼야 지가 알아서 찾아보고 열심히 이렇게 달려갈 거 아니야. 그러네요. 그래. 그런데 그가 잘 됐어. 오늘날도 봐. 여러분 오늘 신문도 보면은 어제 신문도 보면은 다 높이 올라갔는데 뭐 때문에? 다 가치관이 잘못돼가지고 말 때문에 뭐 주문 때문에 뭐 스캔들 때문에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가문들이 얼마나 많아. 떵떵거리고 잘 높은 사람 우리는 대단한 줄 알았던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그냥 그런 먹칠되고 똥칠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지구촌의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뭔가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직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니 자기한테 살으라 하면은 너나 잘 살아 이렇게 할 텐데 자기 자녀한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니까 이건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너무 전략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 초등학교 자녀들이 지금 다니는데 지금 친구를 잘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또 선생을 잘 만나야 되지. 만약에 직장 가면 상사를 잘 만나야 돼. 당신도 여기서 좀 상사를 잘 만나야 되지. 그 다음에 믿음의 배우자를 결혼 때는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
동의하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자녀들을 이렇게 위해서는 이게 미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전능하신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일 새벽부터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왕이면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기도를 할 테니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름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예, 그 말씀을 바로바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적는 거예요. 우리 요 자매님, 자매님이라고 여기에 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름들이 다 가족들이 이름 다 있죠, 주소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수첩에 이름을 그래서 이제 이 수첩을 가지고 다녀서 이름을 적는 거예요. 자, 큰애는 누굽니까? 큰애는 수진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다음 둘째는 3학년인데 그 다음에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또 적는 거예요. 우리 관심사. 그 다음에 제가 또 묻습니다. 마누라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왜요? 엄마가 건강하고 은혜를 받아야 애들도 잘 가르치고 특히 남편에게 잔소리도 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대부분 남자 70% 이상은 그러면 빨리 적으세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 마누라 이름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마누라 이름을 또 적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략적으로 또 묻습니다. 집 주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왜요? 내가 기도하다가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제가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 자녀, 손자가 잘 될 거라는 이 기대감 때문에 자기 집 주소를 다 가르쳐 주세요.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딱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이웃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저한테 다시 한번 질문도 해보시고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15년 동안 거의 지금 만나서 딱 하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다 제가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려운 것을 한 게 아니라 이 카드는요. 제가 지금 15년을 쓴 대로 코팅을 하니까 전혀 변함이 없어. 여기에 한 24가지 정도 핵심 복음이 여기 들어있어. 그럼 여기다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 여호와께서는 당신 가정을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여기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을 본인 보고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가정을 향해서 이런 소원을 두고 이렇게 앞으로 은혜를 주실 겁니다. 딱 읽고 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일어서면서 김과장 당신 가정은 이제 행복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대합시다 하고 이제 제가 나와서 그 다음날 저녁에 그날 막 바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도 새벽에 잠이 어떨까요? 벌떡 일어나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을 맡겨주셨다. 이 생각, 이 한 사람 한 영혼이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한 영혼이 어떤 가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더 귀하다? 예,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럼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이 가치적인 이 말씀 우리가 알았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어떤 반응? 천하보다도 귀한 삼성 회사보다도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저한테 맡기셨어. 우주적 프로젝트는 아니잖아. 삼성은 아무리 그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야. 그 사업을 제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잘해. 그러나 더 가치 있는 일은 한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은 내가 우주적 프로젝트에 내가 지금 참여하게 됐다. 그럼 여러분 가슴이 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주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 가슴이 뛰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우리 장님 중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사업체 다 만들어주고 다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사인만 해.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 그런 말 그렇게까지 아니라도 내가 아이템 하나를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투자해보세요 해도 그냥 밤새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기 생일만 당해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적 프로젝트를 맡기셨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반응을 할까? 이게 전도자의 이 모든 삶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몇 명을 지금 데려왔냐? 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태도를 내가 항상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다 감사금에다가 이 전 가족 이름을 다 적고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감사함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이제 과거에는 주님 이런 우리가 뭐 이런 하던 이 기도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절박함으로 기도가 변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으로서 메신저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내가 이 가정을 내가 맡을 것인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절박한 기도로 내 기도를 통해서 이 한 가정이 영번에 처하느냐 영생으로 가느냐 중대 기로에 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그 성육신하여 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최소한 예수님을 따라서 모방이라도 해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막 기도가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다 눈물을 흘리다가 주님 이 가정을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이 가정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같이 또 해봅시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전도를 이웃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얼굴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저들이 예수님 몰라서 그렇지. 그때부터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 내가 내 지금부터 여러분이 내 친척이나 내 직장 동료나 내 친구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안 생기면은 우리는 계속 생활 속에 그냥 묻혀서 이렇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 문을 나가서도 하루에 24시간 시간을 이제 잡념을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막 마음에 새기죠. 그래서 잡념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길거리 가면서도 우리는 뭘 보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본질에 집중을 못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걸 내가 집중적으로 딱 해야 되겠다. 이게 본질이다.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부터는 비본질적인 것을 막 버릴 수가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도 다른 잡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딱 신호등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아무개, 구아무개, 수진이, 예진이 그 영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지어다. 네. 왜냐하면 그 악한 영들이요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속에는 계속 혼탁하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못 듣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포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제압을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그런 원수를 제압할 능력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압을 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도 쉬는 시간에도 잠깐 그 영혼을 위해서 놓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는 거예요. 왜? 이것은 우주적 프로젝트 최고의 내가 한번 해볼 그런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은 전 가족이 나올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온 가족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전 가족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계속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럴 때 성령님이 이상하게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말이 보이는 거예요. 또 강하게 스크립트에 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빌보 교회 교인들이요, 데오빌로 각하여, 아하, 편지를 쓰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경이 사랑의 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성령이 감동이 오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편지를 바로 이제 수저를 이제 손으로 잡고 편지 쓰려는데 어떻게 또 써야 될까? 이제 막막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영감대로 아이디어를 이렇게 저는 쓰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김과장, 그리고 그 가족 이름을 다 이제 썼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나중에 성령님께서 전부 다 써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어나가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김과장, 나는 앞으로 당신을 형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3일 전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때 3일 전 당신 자녀들 수진이, 예진이를 위해서 내가 제시한 기도 제목 5개를 쫙 쓰고 이렇게 우리 방송실은 제가 보면 그 황금 기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띄워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놓고 내가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하니까 성령님 또 뭐라 하시냐? 너 필요한 정보지도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왜냐하면 약속을 하면은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지를 무슨 교회 전도 물품이나 전도지 이게 아니라 그분들은 지금 현재 말하자면은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토양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설교집이 아닌 어떤 책을 주면은 그들이 복음을 나중에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한 40여 권 책을 이 서점에 갔는데도 신기하게도 이렇게 그렇게 놓고 기도하고 하면은 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에 저는 주로 이제 지식인층 가정에는 어떤 책을 먼저 보내느냐?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이어령 교수님이 그 안티 교수님이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기 딸 미나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표시를 해가지고 그 책을 보내고 초등학생들은 저는 대부분 파인애플 스토리 그리고 우동 한 그릇 등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이틀 3일 정도 지났나? 이틀. 근데 전화가 왔는데 막 흥분된 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와, 장로님 제가 비행기 탔습니다. 무슨 비행기? 아니 우리 온 가족들이요. 어쩜 아버지는 당신은 이런 좋은 분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요즘 누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니 이분은 편지를 쓰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5가지 지금 여러분이 보여주신 이 5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신다지. 그리고 유익한 책을 보내면서 이 사랑을 이렇게 한 이분을 당신이 알고 있다니. 아버지 참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막 이렇게 보게 됐다면서 그분이 자기가 이제 식사를 한번 사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원하는 바죠. 그래서 그분하고 식사를 제가 이제 3번을 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만나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는 말의 습관을 바꿔야 된다. 언어. 여러분 우리가 제일 일상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깨지고 고부 간에 또는 말은 자녀 간에도 배우자 간에도 동료 간에 친구 간에도 굉장히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건 뭐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말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게 관계가 엇박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네가 나를 소개하려면은 말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옛날에 과거에 제가 살았던 그 속에서 모국어라는 게 있죠. 모국어. 우리의 모국어는 우리 여기 이제 장로님들이나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거에 살았을 때 모국어는 뭐예요? 일단 화내놓고 버려. 상대방이 잘못했어. 애들이. 그리고 화부터 야단부터 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항상 꼰대야. 내가 뭔가 내 뜻대로 해야 돼. 안 되면은 뭔가 야단치고
그냥 지적하고 또 따지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말의 습관에 배어 있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도 그랬죠.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라. 그 다음에 잠언서 18장 21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혀의 능력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렇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야 한마디 당신 뭔가 비난을 하면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 주님 하나님께서 이제 보낼 때에 이사야 선지자로 입술을 먼저 제 입술을 고쳐주세요 해서 숯불을 제짐을 받는 우리 이제 그런 부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을 고칠 것인가 이래 가지고 성령님한테 계속 질문하는 중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 위로받기를 원한다.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위로의 말을 해라.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은 격려해 주기를 원한다. 격려라는 게 이겁니다. 지금은 별 가능성이 없는데 미래 가능성을 보면은 제일 이제 뻥 하는 그 격려를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보니까 예수님 보세요. 그 별 볼 일 없는 베드로를 향해서 뻥 격려를 하시냐? 뻥을 이제 튀기셔 이제 선포를 해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거 얼마나 엄청난 위대한 지금 현재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격려를 해라. 우리 여러분도 모두가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앞으로 한국 교회를 아주 흔들 위대한 성도십니다. 이렇게 한번 한번 격려해 주세요. 예,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한국 교회를 깨울 위대한 성도십니다. 예. 예. 앞으로 여러분은 장로님을 뵈도 장로님은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깨울 위대한 지도자십니다. 담임 목사님한테도 부목사님한테도 부교육 계속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이 교회 학교 학생들한테는 너는 앞으로 노벨상을 탈래야, 너는 앞으로 지구촌을 먹여 살릴래야 이렇게 좀 격려해 주세요. 그게 어려워요? 돈 안 들어가잖아요. 내 배우자한테도 당신 앞으로 서울 시민을 다 책임질 사람이 될 수 있어. 왜? 내가 기도하니까. 일단 이는 뻥을 해주세요. 뻥. 네. 이 뻥은 괜찮아요. 다른 건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 너의 정체성은 바로 모든 사람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내 대사야. 그러니까 너는 마음 놓고 내가 너에게 다 지원을 할 테니까 마음 놓고 가서 선포하고 마음 놓고 내 은혜를 나눠주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잘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질문 주님이 그러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바느냐? 너는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을 우리가 잘하면요. 질문만 잘해도 제가 코로나 시대 보니까요. 다 이렇게 우리가 친구로 삼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양이 돼요. 그런데 요즘 질문은 누구한테 많이 해요? 주로 전부 네이버한테 하는 거예요. 뭐 궁금하면 네이버한테 다 물어. 오늘 여기 주부들께서는 요리를 하나 하더라도 네이버에 물어보기 전에 시어머니 계시면 시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머니 제가 이거 무침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어머니 막 있는 거 아는 거 모르게 해서 막 가르쳐 줄 거예요. 예. 그래서 질문 여보 당신의 어려움은 뭐야? 서로 간에 좀 물어보죠. 얘들한테도 너 정말 힘들지. 그래서 질문만 잘해도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경청을 잘 들어주세요. 제가 저는 보통 사람들 만나러 와서 오늘은 이 사람을 찾아가라 그러면은 가서 어떻게 할까요? 핸드폰을 저 지금 요 오면서 제가 차에다가 핸드폰 놓고 왔어요. 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 딱 엎어놓던가 무음으로 하는가 아예 그냥 백송에 넣고 내놓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을 최고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돼요.
최고로 존중하는. 누구든지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나를 어떤 사람이 오라가대 담임 목사님이 내 앞에 막 최고로 존중하는 태도로 내 말을 들어준다고.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배우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때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하다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은 어떤 사람이다? 우주적 프로젝트를 우리 지금 감행한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여러분이 가져야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5가지를 이제 언어를 제가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피프트 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언어, 그 다음에 비난의 언어, 불평하는 말, 추한 말, 지적하는 말 이것은 완전히 우리 사전에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교회 안에서도 따지고 비난하는 말은 일체 우리가 버리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따뜻해지고 다른 사람이 왔는데도 제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 오고 또 다른 교회도 보냈는데 그분이 얼마 있다가 몇 달 있다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갑니까? 저 교회 가보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나 그 사람들 하는 말은 똑같고 배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몰라고 시간 보내서 감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그 혼자 나오는 이제 말하냐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자기 남편이 안 나온 가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장 대부분 제가 이제 이렇게 남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당신은 자기 부인은 나가는데 자기는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럼 왜 당신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안 씁니까? 물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 마누라의 그 말하는 거 그거 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형님과 형수님이 교회는 장로고 권사인데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다. 집안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교회 핑계대고 나오지도 않고 뭣도 인색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변화가 돼야 몇 사람을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 삼아야 되잖아. 내 제자. 제자는 뭐예요? 나를 본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데려온 대로 차원이 아니라 저희들은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의 언어는 경청한다. 질문한다. 격려한다. 위로한다. 칭찬한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잘 어떻게 말을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 20가지 정도씩을 제가 사용했던 걸 예시를 이제 내는 것을 나중에 정리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네가 복음이 흘러갈 수가 있다. 말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말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이 고치는 부분부터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 가장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서 제가 편지를 3번을 보내고 3번을 만났을 때마다 제가 이제 그에게 칭찬해주고 물어봐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이제 하던 중에 그가 그래요. 장로님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제가 기다리는 것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는 섬기러 갔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성 있는 내가 섬김을 했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이 감동을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섬김으로 내 삶으로 너희들에게 섬김을 보여주었을 때 나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지 않냐. 그래서 너도 내가 맡겨준 그 사람을 섬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섬기면은요 감동이 언제 옵니까? 디테일에서 결정된다. 그렇죠? 아주 작은 거. 문자를 보내도 애들 이름을 수진이, 애진이 잘 있죠. 이렇게 보내는 거하고 뭉뚱거려서 애들 잘 있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감동이 다르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수진이, 애진인데 수전이, 애숙이 이렇게 보내면은 꽝이. 그러니까 정확해. 디테일 정확하게. 발음 하나가 잘못 쓰면은 이상하게 되버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예수님 방법이 정확하잖아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섬김을 얼마나 섬세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예수님 방법을 이제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해요. 기록. 제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이름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김국희 사모님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제가 목사님 만났는데 국희가 아니고 숙희 사모님 잘 계십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마음속으로 이제 저의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 한 번에 잘못되면은요 실컷 밑밥을 던졌는데 밑밥만 땡기고 그냥 낚시가 안 돼. 그래서 문자를 보내도 여러분이 절대 기도를요. 제가 어떤 사람 일주일간을 문자 하나를 보냈는데 일주일간을 기도하고 보낸 때가 있어요. 왜? 뭔가 감동이, 성령님이 이렇게 뭔가 이 감동이 안 오면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은 그 사람의 성령님이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알려주셔. 그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에게는 지금 칭찬이 필요해. 그에게는 격려가 필요해. 근데 그걸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영을 놓고 기도한다는 게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내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예시, 제 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전도 절벽 물맷돌로 돌파하라. 목사님 몇 권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다섯. 예. 거기 195페이지 이하를 보면은 물맷돌 가이드가 있어. 거기 보면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와 그 다음에 언어 사용과 섬김은 편지는 어떻게 하고 문자는 어떻게 보내야 되고 이 부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섬김에도 원칙을 정했어. 왜? 원칙이 없으면요 조금 하다가 내가 그냥 말아볼 수가 있어. 그럼 원칙이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성경이 여쭈니까 야 우리가 그 영적인 자녀도 태신자라 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기록을 한 것은 영적으로 네가 잉태한 거다. 그럼 잉태를 했으면은 태교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럼 태교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을 하지? 그래서 10달 하죠. 그랬더니 10번을 섬기는 원칙을 일단 정해라. 그래서 이제 10번을 섬기자. 우리 속담도 그런 게 있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래 여기는 그냥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 10지향을 해서 그 바로왕이 손을 들었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3번, 4번 정도 하면은 70% 가까이는 이게 되는 것 같아요. 70% 가까이. 한 30%는 이제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은 3년도 걸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1년도 걸린 사람이 있어. 근데 첫 손맛을 바로 보는 것은 3개월도 되기 전에 하나님 첫 손맛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섬김을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물었다겠죠.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나오라, 전도해 주고 하나님 당의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 주신 지혜가 그때가 임계점이다. 물이 끓는 온도다. 네가 잘 참았구나. 지금 나를 소개해라. 근데 네가 나를 소개하는데 뭐예요? 네가 나하고 네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을 그에게 소개를 해라. 이게 뭐예요?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간증.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 그걸로 인해서 말하자면 간증을 하지 않아요.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가시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무엇이 변화가 됐는가? 그렇죠? 나는 내 성질이 변화가 됐는가? 나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나는 새 생명의 정체성.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본질이 바뀌었구나. 거듭났구나. 내 본질이 생명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은 나는 새 생명이구나. 내 새 생명이 내 정체성을 나는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내 모든 언어가 변화가 돼.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내가 그래서 정직을 앞세우고 있는지. 내가 모든 것을 거짓을 버리고 있는지. 삶의 의미를 내가 이렇게 찾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과장 내가 사실은 당신한테 잘 볼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을 내가 만나고 보니까 내가 삶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내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가 뭔지를 알았고 나는 죽어도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리고 나는 현재 살아가는 이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데 그분이 오늘 아침에도 당신을 만나기 전 그날 아침에도 그분이 저에게 음성을 주셨고 나에게 희락의 비타민을 주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신나게 나는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서 그분을 당신도 만나면은 당신 가정이 행복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멍석을 깔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가요 눈에 뭉클함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순간에 주님 그 가정을 살려주세요. 제일 큰 섬김은 뭐냐? 기도로 섬겨주는 거예요. 언어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 한 끼 사고 편지 한번 보내고 문자 보내는 것은 3단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극성스럽게 저는 이게 극성스럽게 기도로 간절함으로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그 용소에 있는 그 악한 영을 제압하는 기도로 선포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용단 폭격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저로 인해서 꼼짝없이 그냥 딱 수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이 전도를 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을 먼저 확 제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여러분 속으로 그날 외치세요. 선포하셔서 우리 가정과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못 갖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뭉클할 때 그가 저에게 이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당신 애들까지 다 나와야 되니까 그 교회 나와야만이 그분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때 교회를 제가 소개를 했어요.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 교회에서만이 그분의 메시지가 사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온 가족이 가족 회의를 해서 다음 주에 다다음 달까지 몇째 주에 나올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왜? 초등학생도요. 요즘 다 자기 스케줄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 이거 손주나 아마 아실 거예요. 너 이번 주에는 누구 생일 파티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그러니까 가족 회의를 해서 알려주세요. 했더니 이틀 후에 전화가 왔어요. 와, 저희들이요 다음 달 몇째 주에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건 제가 이제 첫 낚시를 던져서 지금 첫 낚시하는 걸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문자를 보내도요. 막 또 조급하게 보내면 안 돼.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요. 안 그러면 한 달이 바뀌면 또 보내든가.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고 이제 오기로 한 날짜가 딱 됐어요. 내일 주일이면 오는데 날 토요일 날 이왕 오시는 걸음 30분 전에 어디에 주차하고 오세요. 딱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럼 토요일 날 컴퓨터에 앉아서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할까요? 저는 시무 장로로서 저는 저도 이제 전도로 부흥한 교회에서 뭐 선교, 뭐 교육, 뭐 복지, 무슨 이런 등등 교육 이런 맡다 보니까 이 사역이 엄청 많지만은 제가 이제는 모든 것을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최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 제 자신을 뒤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정하는 원칙을 정했어요. 이 사실을 이제는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내 영적 스승이신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부터 토요일이면은 앉아서 토요일이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제가 메일로 편지를 씁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제 수첩에는 몇 가정을 적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교회 나오겠다고 한 사람이 아직 한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쭉쭉 몇 주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번 주일은 한 가정이 이런 가정이 나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가정은 이런 사람입니다. 은행원이고 애들은 이렇고 이렇고 하는데 목사님 내일 그를 데리고 목사님실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이 비서한테 1부, 2부가 끝나면은 이제 9시 예배가 끝나면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한 시간이 30분 정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정재준 장로가 모시고 오는 손님은 제일 먼저 내 방에 모셔와라. 이렇게 목사님이 특명을 내려놨어. 그래서 그거 이제 딱 오란다 딱 왔는데 여기서부터 걸어오는데요. 야,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했죠. 막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오는데 한 10년 전부터 만난 사람이 그렇게 다정스럽고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 애들도. 그래서 누가 수진이고 누가 애진이냐. 그래서 그분들이 딱 와서 저에게 그 부인이 이제 하는 말. 이걸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싫어할까? 그 사람들 그 생활 주변에 있는 자기의 누군가를 보고 뭔가를 내가 교회 나가봐야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 나가면 부흥회 오라기도 막 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교회 나오라고 우리도 하기나 뭔가를 잘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내 삶의 향기가 없으니까. 자,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것은 제가 조심스럽지만은, 저도 이제 삶의 향기가 완전히 온전하다는 것보다는 제 작은 부분이지만 예수님을 전할 목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바꾸다 보니까 그분들이 느끼기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 부인이 이제 제 옆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장로님의 3번의 편지를 받고 우리 온 가족이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누가 음식 좀 잘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가 소개를 할 때 확신 있게 할 거 아닙니까? 그 집 가봐. 그냥 한마디 가봐. 수가성 예언이 와 보라. 막 그러듯이.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저에게는 뭐가 일어났을까요? 와, 제 온몸이요. 그때 그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전도하고 이 말씀 있죠. 우리 4장 35절에 34절을 보면은 나는 이미 하늘의 양식을 먹었다. 지금 점심을 사가지고 왔는데 난 배가 부르다. 먹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뭐예요? 수가성 여인을 전도했을 때 예수님이 누리는 그 마음, 그 뿌듯함, 그게 제가 전이가 되어오는데요. 이거더라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한 영혼을, 한 가정을 전도하니 온 몸의 세포가 춤을 추더라. 이것을 맛봐. 이게 손맛전. 이게 지금도 생각하면은요, 이게 다른 사람이 그때 봤을 때 제 얼굴이요, 완전히 그냥 안 먹어도 신나는 거 있죠? 이것은 배고픔이 없더라고. 배고픔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성령이 보시기에 제가 합격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 그 다음 주에 그동안에 적어서 쭉 기도만 했던 사람들이 저 다음 주에 또 갈게요. 이제 계속 이렇게 요일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사람들이 막 밀리면 제가 정리가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4가족이 한 번에 오는 주일도 있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해 50주 거의 뭐 매주 이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매주 목사님한테 이번 주는 이런 사람이 갑니다. 이번 주는 기업의 회장이 갑니다. 이번 주는 슈퍼마켓 사장이 갑니다. 이번 주는 식당이 이런 여러 가지 이것을 보고를 해서 딱 12월이 됐는데 성령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산잔치를 해봐라. 금년 한 해 네가 기도했지 않냐? 여기에 이 의자에 네가 한번 앉아서 여기에 제가 153만 원 낚는 이 기쁨을 저에게도 한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를 했으니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그대로 했으니 한번 결산잔치를 해라.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 해를 쭉 나와서 이제 교육 받으신 분들하고 딱 명단을 뽑아 보니까 한 160여 가정이 이제 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전화를 했어. 이번 주에는 1부, 2부, 3부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드리지 말고 나하고 같이 3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연락을 주세요 했더니 142명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 그날 그러면 제가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140 가정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제가 한번 이제 같이 보고 그다음 마무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동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권사, 장로, 집사 만들어주신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열심히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금년에 전도한 사람 하면 전도에서 등록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등록시킨 사람 중에 오늘은 1부, 2부, 3부, 4부 따로 가지 말고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참석합시다. 그 네 식구가 애 어른이 연합해서 큰 기도하고 주변에 많은 순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을 초청했더니 오늘 140명이 여기 같이 왔어. 한 가정이 140명을 그 전도를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온다고 약속한 사람 중에 제가 우리가 2사람만 빠지고 오늘 이 예배 140명을 다 금년에 전도한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왜 이름표를 달으세요? 거기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우리 정재준 장로님, 우리 이 권사님, 이영애 권사님, 그 다음에 은창이 은혜, 네 식구가 이분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새가족 공부시키고 열심히 했더니 오늘 140명을 같은 예배 왔어. 저 정장로님, 이 권사님, 우리 은창이 은혜를 통해서 아이들, 어른들, 여기는 사장님도 있고 힘겹게 살아가는 비화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은행원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애들 네 식구와 함께 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감사냐.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천국도 거기다 행복해서 전도하자. 가족이 기도하고 준비했더니요. 등록을 시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와요. 98%가 오늘 여기 오셨어. 저는 장로님 다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다 그럴 때가 많은 인생의 풍랑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변화시키니까 이 안산 수도권 서울에 있는 수백 명이 예수 믿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정장로님 이 권사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열매를 맺어 행복하게 살던 길 영생을 이루시려면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살면서 애, 어른,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사장님, 우리 공무원들, 이웃들을 그렇게 애쓰면 내년에는 다 영적인 애를 낳아서 여러분도 3-5씩 데리고 예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오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방송 신경 꺼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이제 숫자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 붙이신다. 이게 이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는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 준비만 되면은 물반 고기바위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 있고 지쳐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면은 우리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가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로 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도 나도 이제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가 제자라면, 내가 성도라면은 예수님을 내가 자랑을 못할 경우가 있느냐. 근데 이제 자랑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동안에 막막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거부당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포를 하세요. 오늘 가정에 가서도 내 스스로도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한테 나는 이제는 전도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로 내가 살겠다. 그렇게 한번 선포를 하시고 연합을 해야 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 영적인 대단한 이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데는 조용해요. 그런데 전도를 하겠다면 지금 이 지역에 오늘 사탄들이 지금 엄청 지금 여기에 지금 파송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새벽에 엄청 하나님 앞에 미가엘 천사를 하나님 여기에 배치해 주셔서 악한 영들이 오늘 여기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엄청난 속으로 오면서 주로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합해서 여러분이 구역장과 우리 장로님들 같이 논의를 하면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 하다 보면은 불화살을 딱 맞으면은 당신이나 잘해. 이웃 사람을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해? 그럼 한마디 너나 잘해 이렇게 하면은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합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산명을 여러분이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지금 주보 가지고 계신가요? 주보에 여러분이 지금 저는 여기서 산명을 나중에 교회가
3명을 즉시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 친인척 중에서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 줘 보실랍니까? 친인척 중에서 한 사람을 여러분이 한번 일단은 오는 대로 작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직장 동료, 친구, 고객 이 명단 중에서 또 한 사람을 작성을 해보세요. 또 교회 안에도 지금 코로나 때부터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이 계시면은 그분들 또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또 앞으로 넘겨주세요. 방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어떻게 해요? 물맷돌 적용은 이겁니다. 기도로부터 여러분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집에서도 명단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그 물맷돌 가이드북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 진짜 더 심화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을 듣고자 하는 분은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맷돌 적용을 해서 333 뭔 말이냐? 3명을 작정을 해서 3은 뭐냐? 3개월을 집중하면은 여러분이 성탄과 부활과 추수 때 이 3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는 여러분이 선물로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3은 뭐냐? 3년을 몸부림쳐서 내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 제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모든 내비게이션은 책의 가이드북의 195페이지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어.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내 자신의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거나 내 생활의 염려를 이기지 못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하는 제 이름을 저는 감순신으로 제가 지금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감순신. 이건 뭐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절대 감사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는 불평이 없어. 모든 게 내가 가서 넘어져도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도 감사로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모든 게 절대 감사. 두 번째는 절대 순종한다. 예, 말씀에 너 그를 용서하라. 너 그를 찾아가라. 그러면 내가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 오면은 편지 써라. 그러면 내가 한번 순종해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관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 신뢰한다. 절대 신뢰한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왜 우리가 믿지 못해요? 믿어야 신뢰는 바로 믿음은 믿어야 적용을 해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생활에 염려가 있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부동산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주식이 좀 어떻게 했는데 그런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다 권력 같은 그런 문제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하면은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신뢰가 뭐냐?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답을 보증을 하셨어요. 내가 다 책임을 진다. 그러니 너는 그 나라를 위해서 네가 네 주위의 사람들을 영혼을 위해서 너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이것을 신뢰하는 게 예수님 말씀을.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했죠. 그리고 감순신은 누구를 구해요? 내 생활 속에서 만나는 내 속의 사람들을 너 이제는 멀리 있는 사람을 가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먼저 찾아가는 그것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책임을 질 거야. 우리 모든 천만 성도가 자기 주변에 있는 3명씩을 각자가 책임지기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 1차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네가 3명을 놓고 나한테 한번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저는 감순신으로 제가 녹여내면서 나를 이겨야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죠. 우리 옆에 분에게 감순신 성도님 한번 다 같이 감순신 성도님 기대가 됩니다. 감순신 성도 앞으로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모두가 다 절대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은 사용하지 않고 절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이겨낼 줄로 봅니다. 자, 그 다음 또 넘기시면은 지금 자, 그 다음 또 넘기시면 이것은 거부당하지 않은 접속점. 여러분이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근데 이 5가지만 여러분이 잘 새겨놔도 절대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즘 젊은 애들이나 또는 노인분들에게도 당신 손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아까 헌금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또 하고, 여러분이 배우자 상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도 누구든지 젊은이들을 만나면 너 꿈이 뭐냐? 한번 물어봐 주세요. 또 요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 건강이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접속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은, 이게 이제 바로 물맷돌 저는 무기. 예수님이 생활했던 5가지를 내 속에다가 체화를 시키면, 습관화시키면은 그냥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면은 예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내 관심이 통일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생활, 언어 생활, 섬김 생활, 증언 생활, 기록 생활,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그동안에 했던 생활 속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내 몸속에 체화를 시키면은 이게 물맷돌 무기,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무기가 돼서 누구를 만나도 쫄지 않고, 대사님, 제가 이제 해외 나가서도 대사님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딱 물으면 진단이 나오잖아요. 학생, 우리 청년, 우리 한국에서 왔네. 그 일요일은 뭐해? 그래서 이제 딱 전략이 나와서, 그래. 그러면 앉아봐. 그래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해서 누구를 만나도 바로 성령님이 바로 접속이 되면은 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시고, 내가 준비되면은 그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물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이 그분 귀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 책은 계속적으로 해야, 이 책은 뭐냐? 우리가 이제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어느 습관이 잘 될 것 같아도 나가면은 옛날의 습관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습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구역원들에게 어떻게 내가 산명을 작정을 했으면은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해서 내 제자로 삼을 것인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책은 부록도 워크샵, 이제 레시피가 또 따로 뽑으면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고, 또 넘겨보시면은 이제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훈련받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엔타임 시대 있지 않습니까? 엔타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제 멀지 않았고 오실 테니까. 그래서 오늘 선교위원회에서 여러분이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하셨는데, 저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교회가 아마 준비해서 워크샵 질의응답 시간을 또 이렇게 갖고, 여러분이 여기서 들었던 중에 한 가지는 뭔가 울림이 있었고 하나는 내가 뭔가 질문하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갖고 여러분에게 조금 더 심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만약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아마 목사님 때 이야기하면은 책이 있을 텐데,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일단은 다 이렇게 준비하도록 해서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책을 다 가지고 들었어요. 그럼 제가 책을 활용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그 자기 소속되어 있는 교구의 구역장님들, 이분들이 책이 없으면은 오늘 장로님들이 내가 밥 한 끼 사준다 해서 장로님들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주면은, 이 책은 굉장히 요긴하게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또 드리면서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곡제일교회를 40수년 전에 이곳에 세우셔서 많은 성도의 눈물과 헌신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은 새롭게 엔타임 시대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진짜 잘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겠는가를 가지고 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결단의 그런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래 용기 있는 그런 다윗의 영성으로 살아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반드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후반전 인생, 그런 위대한 아버지의 참으로 전도자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